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려둠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앞선 조명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멜레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이 비밀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린아과 무식한 대로는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 같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특별히 가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바르게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이 땅에 딛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며 세상의 것을 더 욕심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쏠리지 않고 오로지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재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기록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수습사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등교육을 6년 동안 또 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대학교 3년제, 2년제 혹은 4년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또 대학원, 의과대 같은 데는 거의 10년 넘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투입되면 바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본 거는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절대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이 수습기관, 수습사원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이 수습이란 말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이미 수습이란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배울 사람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어. 이 도자기를 만들 이렇게 해야지 깨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어. 이런 자기가 오랫동안 실제로 해오면서 경험하고 또 실패했던 것들을 다 조합해서 자기 후배에게 알려줘서 수습, 일을 배우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습사원이란 말, 수습기간이란 말이 언제 없어지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뭐든지 다 하게 되면서 이 수습이란 말이 없어지는데 원래는 이 수습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부터 이미 기록되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수습, 오늘날 따지면 이 수습이란 말은 내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실제로 그 업무에, 그 일에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나보다 먼저 일했던 누군가에게 이것을 배우면서 회사를 통해서 일이 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누군가에 배우는 기간을 수습 혹은 수습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움을 받는 사람과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묘한 기류가 흐르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누구는 긴장하면서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첫 출근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로 일을 하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짜증나고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하겠죠. 누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치면 좋겠죠. 자, 제가 왜 갑자기 수습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게 되었냐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사역에 능통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런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권유하면서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배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한참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저 사람을 통해서 물론 저 사람 꼰대이고 단점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한테 뭔가 배워야겠어.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은 꼰대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대화의 창을 닫아버리지 않고 저 사람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 저거는 잘해. 배우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예 저 사람은 꼰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아예 보질 않아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꼰대라고 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을 점이 무엇인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사원의 입장에서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원 입장에서는 편하고 부드럽게 방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을 원하겠죠. 그리고 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꼰대가 없는 직장을 원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수습사원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내가 조금은 설명을 모질게 해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지켜봅니다. 이 녀석 가르쳐주니까 배우려고 하네? 그러면 내가 더 알려줘야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복지나 연봉이 높은 회사를 보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를 끌어줄 수 있는 직장 상사가 있는 곳을 보고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목회에 있어서 수습사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따라와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헛된 논쟁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논쟁.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집안에 여러 가지 귀한 그릇도 있고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있는데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귀한 일꾼으로 너 자신을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22절부터
26절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라. 네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헛된 논쟁을 피해라. 자,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가 사역하던 이 에베소 지역, 이 당시에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신학이 있으면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헛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정론, 만인 구원론. 자,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버린 거고, 만인 구원론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맞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다 구원 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어차피 쟤는 지옥 갈 사람, 쟤는 천국 갈 사람 이미 정해져 있어. 이 얘기가 맞나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도 누구나 싹 다 구원받아요. 맞나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잘 보면 예정에 관련된 말씀도 있고 만인 구원, 누구나 구원받는 데 대한 내용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냐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이 화두를 던지고 신나게 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다는 걸 이미 교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인론을 주장하는 학생들 그리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학생들 둘을 딱 갈라놓고 신나게 싸우게 만들면 서로 논리를 펼치면서 막 아주 입에 거품 물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정론이면 어떻고 만인 구원론이면 어떤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가르쳤던 신학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돼. 막 예정론을 막 거품 물고 싸워요. 아니야, 만인 구원론이 맞아. 여러분, 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나의 인격이 변하나요? 물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독교 가치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교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논쟁하고 싸운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자, 우리 이런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지적인 논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꾸만 우리는 왜 이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했을까? 자기의 인간적인 환경과 자기가 자라온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논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누이가 자살했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따로 인터뷰 때 이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누이의 자살을 접하고 나서 천국이 무슨 의미고 지옥이 무슨 의미고 이 생각에 골똘히 잡히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배우고 가르쳤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태도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얽매이고 있던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헛된 논리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지적인 논쟁과 싸움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또 질문해 봅시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내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책을 아무리 많이 본들 내가 본 내용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실생활에 내가 보고 듣고 읽힌 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라지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밭에 알곡, 그 당시 주식이었던 밀을 잘 뿌려놨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난 거예요. 즉 잡초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이 밭에 알곡을 다 심어놨는데 갑자기
잡초가 아니고 이 가라지가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 냅둬라. 밀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그냥 같이 잘 기르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만 잘 모아서 창고에 모아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디에나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잡초와 같은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 실천과 교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신앙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것들, 또 지적인 논쟁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사람 중에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일화는 참 다양한 얘기가 많고, 뭐 천년의 사랑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몰래 도망갔다가 결혼하기도 전에 거세당해가지고 자기는 수도원으로 가고 와이프 된 사람은 수녀원으로 가서 아예 동떨어졌다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합장이 됩니다. 그런 별의별 이야기인데 이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은 창출어랑 자기 스승은 논쟁을 이겨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벨라르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적이 생깁니다. 뭘 잘못했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모든 사람은 논쟁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처에 다 적이 생기는 거예요. 뭘 뜻할까요? 이 사람의 지적인 능력과 논쟁에서 다 승리해버렸는데 왜 주변에 친구가 없죠? 이 사람은 말년은 정말 삭막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지적을 다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다 이겨버려요. 자기 스승까지도 그렇게 이겨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왜 그래요? 여러분, 지적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한들 이걸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지 못하면, 왜냐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올바르고 의로워서 굉장히 지혜로워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다 지적한다고 해봐요. 우리 형님이 이런 사람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막 종이에 써놓고 내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행동했네? 야, 너 이리 와. 너 왜 그랬어? 매일 할 때마다 제가 지적한다고 해봅시다.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엎어지고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과학적으로 100% 완벽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리고 거기에 지나갔대요. 여러분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은 어머니가 갑자기 성령을 잉태해가지고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믿어져요? 죽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활짝 일어나가지고 부활했대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보여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논쟁거리를 잡아서 교회에서 논쟁을 한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과 교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지 내가 머리로 말고 있다고, 내가 많은 신학적인 교리와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준비가 부족하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부모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교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고 있을 때 이걸 제지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참 어려워지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라.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에는 바울은 집 안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큰 집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금 그릇이 되라고만 얘기합니다. 무엇인지 풍족한 나라나 무엇인지 풍성한 집안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물질이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나라에서는 해봐 괜찮아. 그러나 물질이 없고 자원이 없는 나라와 자원이 없는 가정에서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면서도 큰 효과를 얻어야 돼. 실패해서는 안 돼.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 이런 내용이 책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 토기그릇 다 있다고 해봅시다.
어디에 손이 많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신발도 신고 옷도 잘 입고 오셨어요. 어떤 옷을 주로 입고 오십니까? 어떤 걸 주로 쓰십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도구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편하고 익숙한 것을 우리는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새 거고 좋은 건데 편하지는 않아. 이거 부서지면 부품값으로 몇백만 원 나가니까 좀 쓰기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인데 내가 타보지 않아가지고 익숙하지 않아.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오늘 이 20절,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야, 나무 그릇, 질그릇 가치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 니네 다 금그릇이 돼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귀에 쓰는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막 쓰임 맞는 질그릇도 될 수 있고 쓰임에 맞는 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신발이 한 6켤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 나가거나 제가 신는 신발은 거의 2켤레예요. 나머지 신발은 안 신어요. 그 신발이 불편해서도 아니고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처음 샀을 때 다 제가 눈으로 보고 이거 색깔 마음에 드네. 디자인이 괜찮네. 다 신어보고 또 해보고 괜하네. 좋아. 그런데 저는 제 손이 자주 가는 제가 가장 편한 신발이나 옷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유능하고 다 좋은데 얘는 좀 불편해. 하나님은 이 사람이 금그릇처럼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얘는 성격이 이래서 얘 좀 그래. 이거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라, 깨끗하게 준비되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합니다. 비싸도 용도에 맞지 않다면 금으로 항아리 만들어가지고 그걸 요광으로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 귀하고 좋으니까 내가 금으로 멋진 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엌에서 써야지. 왜 금으로 칼 만들면 안 돼요? 요즘 캠핑이 대세니까 내가 좋아하는 캠핑용 칼을 금으로 만들고 써야지. 안 돼요? 왜 안 돼요? 비싸잖아요. 금이 좋은 거잖아요. 은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쓰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쓰임에 맞게. 이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집안에서 자랐고 성품도 좋아. 금과 같이 준비되어서 이 사람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귀품이 있는 것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사람 앞에 녹아가지를 못하고 굉장히 고자세로만 사람한테 나간다? 전도가 될까요? 아니요. 바로 바울이 그릇을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금그릇이 중요하냐 은그릇이 중요하냐 나무 그릇과 토기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주인의 뜻에 맞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집에 부엌 찬장에 가면 쓰지도 않고 쟁여놓은 굉장히 좋아하는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없나요? 거의 안 쓰고 찬장 어딘가에 모셔놨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걸 쓰냐면은 손님들 왔을 때 집안에 쓰고 있는 지금 이 그릇이나 컵이 깨지기 전까지 그 그릇은 구경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어디 높은 곳에 어디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쓰는 것 깨끗이 설거지 해가지고 익숙하고 편한 것 위주로만 쓰다가 손님이 왔을 때는 한번 내놓든지 혹은 그 그릇이 이가 빠지거나 금가거나 깨졌을 때만 걔를 대체해서 새로운 그릇을 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개와 그릇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여기에다가 맛있는 마라탕 주세요. 제 아들이 한다고 해봅시다. 절대 안 줍니다. 그릇 자체가 더러운 개밥그릇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밥 주세요 하는 거 갖고 온들 제가 주겠어요? 절대 안 줘요. 바울은 바로 우리 자체가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끔 너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더라. 우리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나에게 오점이 되고 무엇이 나의 약한 부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 깨끗한 그릇 되고 싶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저절로 깨끗한 그릇 되나요? 내가 내 가정 환경에서 실수하는 부분들
내가 사람 만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 내가 자꾸 죄 짓는 부분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알아야지만 이것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내 스스로가 나의 떼타고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발전이 없어요. 매 순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려고 만나는 지인들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기분 나쁘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주먹에 먼저 나가는 사람, 남의 것이 부러워가지고 저거 그냥 냅두면 안 되는데 보는 일 없으면 슬쩍 훔쳐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제가 수습이라는 말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에게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어, 이거 버려, 이러면 이거 잘 안 돼, 말해줬을 때 이걸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게 나보다 1년 먼저 회사 다녔다면서 되게 얘기를 쌌네, 진짜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용도에 맞게끔 내 삶이 준비되었나? 그리고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의 오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부담 없이 노력하며 제어하며 나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역자는 어떻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또 잘못된 사람을 가르쳤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사역자의 삶 자체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기준이 뭐고 정욕이 어디까지일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영유아기, 또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이 된 이후 장년기, 중장년기, 그 다음에 실버, 노년기,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과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에 청년기하고 노년기밖에 없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영유아기가 없어요. 장년기가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동네 청년 40명, 그 어린이라 그랬나요? 동네 청년 40명이 나타나가지고 대머리야 하면서 엘리야를 욕하니까 새끼 뺑기 앙폭이 나타나가지고 곰이 그 사람을 다 죽여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 얘기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곰을 준비해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 다 죽게 만들어? 나이가 40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나온 본문에 보니까. 자, 지금 이 청년이라는 말 당시에도 1세기부터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을 구분할 때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한 40대, 50대까지를 청년이라 부르고 50대부터 나이 많은 사람을 노년기라고 아예 둘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왜 호적을 바로 올리지 않았었나요? 금줄 같은 거 다 해놓고 100일 지나고 돌 할 때나 돌잔치 치르고 나서야 호적이 올렸지, 그 전에는 호적이 안 올렸어요. 왜 그랬죠?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하니까 호적이 아예 올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를 낳고 8일 있다가 할례를 해요. 왜 8일 만에 할례했다는 얘기를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8일이? 7일 만에 할례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8일이 지나야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생명이라고 인식하는 거지, 8일 이전에 아이가 죽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8일이 지나야지만 남자에게 할례를 주고 8일 전에 죽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 네가 타락할 수 있는 갖가지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물질력, 명예력, 또 남자니까 여성을 조심해라, 친구를 조심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를 과시하고 싶어서 자꾸 거짓으로 너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피해라. 이미 디모데의 나이 때, 어쩌면 저희 나이 때 가장 피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하지마, 이거 해.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 같이 아침마다 말씀 묵구를 나눴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으로 다 보여요. 그렇죠? 하지 마. 근데 해라는 거.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 이거 뜨거운 가스 조심해. 이거 만지면 안 돼. 안 만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들, 딸, 방 좀 청소해.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지금 사람 죽이고 오신 분 계세요? 길 가다가 도둑질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범인이 아니라면. 그러나 성경 읽으세요. 시간을 잡고 기도를 하세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 죄로부터, 나를 끌어당기는, 날 유혹하는 죄로부터 멀리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 갖추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우리 속담에도 있죠.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이라.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이러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이러는데 자녀들이나 배움을 받는 사람에게 너는 똑바로 살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 얼마나 큰 괴리감에 빠진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서는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적으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 삶을 보니까 주님 사랑해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삶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삶이 아니다. 얼마나 괴리감이 들어요. 여러분, 본을 보이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엄마가 옆으로 막 가면서 아들 너는 앞으로 똑바로 가야지. 아들 똑바로 걸어봐. 야, 너 왜 자꾸 똑바로 안 걸어 옆으로만 걸어. 부모가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똑바로 걸으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5절 말씀을 보면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역하면서 욕심대로 혈기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며. 왜 네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징계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너의 모습을 보고 바르게 인생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삶 자체가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설교는 데이트 친 거다. 정말 설교 잘한 거다. 왜 그럴까요? 저와 한 입을 덮고 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투로 뭐 때문에 분나고 뭐 때문에 화나고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제 와이프에게 닿지 못한다. 그럼 저는 설교 잘못한 거예요. 삶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제 아내가 기분 좋게, 제 아내가 은혜 받으면서 이 설교를 듣는다? 그럼 저는 설교 잘한 거고 이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수법,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법에 많아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여러분, 물론 그거는 효과적으로 연령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여러 교육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야기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디안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저절로 성인으로 크나요? 아니요. 누군가가 계속 관심 갖게, 누군가가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고 모범을 보여야지만 그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부모가 혹은 교회 리더가, 교회 목회자가 삶으로 올바른 삶의 내용을 가르치고 말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가르침을 본받고 따르겠습니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교회 중직들이 주겠다는 아파트를 거절하셨어요. 은퇴하실 때 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교회 중직들이 장로님들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강남 땅에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억지로 오카는 목사님에게 이 아파트를 주려고 하니까 이 오카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거절했냐면 지금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자기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교회 건축과 다른 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목회자가 수고했다고, 은퇴한다고 몇 억이 넘는 강남 땅에 있는 아파트를 선물로 받는다? 이거 본이 되지 못한다. 거절하셨어요. 멋있죠? 물론 가정 생활에 있어서 그의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밖에 몰랐고 자식을 무시했다. 별의별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삶으로 말로는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좋은 얘기 해놓고 삶으로 자기 것 다 챙기고 호주머니 챙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물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욕하고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버린 적이 있다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오셨대요. 부흥 강사 부부와.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앞에 타고 그러니까 조수석에 사모님 타고 뒷좌석에 이제 이름만 돼도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분과 그 옆에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다가 사모님은 어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부흥 강사라는 분이 입 안 다물어? 조용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면서 사모님을 인격 모독을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교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차 세우라고, 당장 차 세우라고 소리 지르면서 운전기사 차를 세우게 하고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내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사람을 못되게 굴면서 한국 교계에서는 큰 사람이네 어쩌니 부흥의 집회에 인도하고 난 너 같은 거하고 다시는 관계 맺지 않겠다고 딱 그렇게 폭언하고 내려버리셨어요. 생전 처음으로 욕했대 그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깥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목회자, 말을 청산유수처럼 굉장히 잘하는 목회자, 윤리,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말은 굉장히 잘하는 목회자. 근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 자기 아내에게부터 그렇게 폭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친다? 사는 모습이 따라주지 않는데 말만 잘하고 지식만 충만하다? 과연 이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후배죠. 수습 사원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조언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받은 교훈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피하지 마라. 네가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 동참하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 아이들이 언제 잘못하고 실수하는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거짓말했을 때 얼마나 무섭게 화내며 매를 드는지를 잊어버리면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못된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거짓말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 엄마 엄청 화내. 쫓겨나지. 이걸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아이들은 이게 습관처럼 되면서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사람 때리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의 교육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한 번은 제 아이가 자꾸 친구한테 물건을 던지고 친구를 깨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너 방금 친구 물었지? 너 잘못했어? 아빠도 너 물 거야. 안 깨문 적이 있어요. 미련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 아이가 다시는 어린이집 가서 친구를 깨무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 행동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고 나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쉽게 죄를 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직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 것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질타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혼나는 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질타당한 거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해야지. 그 정직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바른 교훈대로 맞춰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고 쓸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수습 사원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 삶이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고 내 성품과 내 가치가 여전히 이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습 사원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지식과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왜 우리 부모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재발견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좋은 믿음들을 축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물론 그것에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때 헌금하려고 하면은 다리미로 1,000원짜리 한 장 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봉투에 이쁘게 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어른 집사님들 옷 사면은 내가 일 나갈 때, 맞선 보러 갈 때, 혹은 좋은데 남들 앞에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에 갈 때 옷을 사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옷을 샀으면 제일 먼저 교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끔하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 새로 산 옷은 무조건 교회 갈 때 먼저 입고 나가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우 귀찮게 일일이 그 지폐를 다 다리면 왜 다려? 옷이 어때도 그냥 내 편할 때 입고 가면 되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는 좋아졌지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 TV 딱 틀고 컴퓨터나 줌 화면 딱 켜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보고 듣고 있다가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아우 기도하고 은혜 받았네. 계좌가 뭐였더라? 밑에 계좌 이거네. 스마트폰으로 헌금 누구누구 11조 딱 보내서 딱 보내고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죠? 코로나 시대 어떤 목사님은 앞으로 가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해법이다 이런 얘기 가지고 교육에 매장당할 뻔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실수하고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판단을 내고 집에 앉아가지고 화면만 보면서 예배드리고 계좌 이체만 딱 하고 끝. 나한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폐 한 장 다리미로 다리고 귀한 거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 옛날 우리 농무시대 때 월삭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처음 수확한 걸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 와서 이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일부 교회에서는 월삭 헌금 그래가지고 매 첫 주 아니면 가장 처음 손님 거 혹은 이제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이들은 제일 처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을 하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라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할 거 시간 다 보내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나 좋아하는 게임 할 거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라도 헤어져요. 왜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줘서 나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나에게 너가 이만큼 귀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나 할 거 다 하고 내 급한 업무 다 보고 나서 남는 시간에 예배 시간이 있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앉아있다 예배 드리고 가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아까 비유를 들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싶어 하는데 나 게임할 거 다 하고 나 친구 만나고 잠잘 거 다 잠자고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절대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를 못할 거예요. 적어도 한밤중에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면 양평에서 택시 타고 갈 정도는 돼야죠. 한밤중에 걸어갈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성도의 마음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잘 상기시켜서 내가 지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편하게 대충 종교란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면서 영적인 유익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으로 매 순간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들의 삶의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제 하나님 향한 제 믿음과 열정이 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교회에 오는 저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될 것입니다. 교회 젊은이들만 많은 것 좋아요. 어떤 교회는 30대, 40대만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나 존경받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존경받는 어떤 큰 기업의 어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위 선배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원합기는 저의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저의 삶의 태도와 이 가치관과 저의 삶의 모습이 제 후배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에서,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